님의 자비하심으로 제가 이 구속함을 받아서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 지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제 인생에 모든 해석이 되어지고 저를 축복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그리스도로 이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좀 깔끔하게 새로 단장되었습니다. 예, 제 사랑하는 형수가 저를 위해서 이 새 옷을 입혀 주셨거든요. 이것이 육을 새롭게 하는 이 새 옷이 아니고 제 영을 새롭게 하는 새 옷으로 알아지고 이 옷을 입고 이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주를 나타내는데 제 인생을 다 소비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인생 살면서 이 병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허비할 인생이 아니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되고 최근에 약 3주 동안에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평상시 하던 교회 생활보다 조금은 적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큰형이 모든 일에 우선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치료는 다 낮에 하고 저녁에는 수모임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더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아멘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병치료를 한다는 핑계로 저녁에 집에 있어 보니까 정말 형제들이 사랑이 그립고 제가 살아야 될 곳은 이 교회뿐이구나. 오늘 목사님이 나라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부강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나 제 이 한 목숨 다 품에 안아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것을 골골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 금요일 오후부터 어젯밤 12시까지 목포를 다녀왔거든요. 그 목포의 순구 형님과 여기 우리 중심부 사순이 알뜰을 한다 해서 저는 제가 그 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라갔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 따라갔다 왔는데 제 안에 딱 신겨진 한 가지는 순구 형님이 자기가 사라지고 오직 교회만 남은 그 한 사람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안에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해석되어집니다. 저 역시 결국은 저라는 것이 사라지고 교회로 나라의 일원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깊이 알아졌고요. 거기서 진도 을둘목을 관광을 시켜서 갔다 왔는데 그 을둘목을 보니까 거기 정말 그 물결이 휘어러 치고 정말로 막 풍랑이 이렇게 심하더라고요. 제 인생에도 분명히 지금 제 인생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신 장군은 그 휘어러치는 그것을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서 백전백승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인생에 지금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데 이 휘어라치는 이 어떤 환경을 제가 형제들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형제들의 사랑으로 제가 용기로 이렇게 극복을 하게 되면은 제 인생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마지막 말씀처럼 병으로 아니면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건강한 이 사회에 와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미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제 육적의 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제 영적의 병,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변화되어진 이 생명, 이 나라 안에서 내가 다 들여지고 나라로 이렇게 새롭게 산 이 생명은 이미 다 나아져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제 몸의 환경은 일찍 와서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은 어제 내 인생의 여정은 밤 12시까지 이렇게 몰아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전주에 들렀다 왔습니다. 전주 성일교회 그 사모님, 저랑 일면식 그냥 간증할 때만 봤지 한 번도 교통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하나가 되는가? 그 주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가 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성일교회 갔는데 사모님이 저를 몇 번이나 안아주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목사님과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너무 똑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말씀처럼 오직 구속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인 것입니다. 저도 어제 사모님을 봤는데 전혀 낯설지도 않고 우리가 이미 처음부터 우리는 한가족인 것을 느끼듯이 너무너무 내가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정말 내가 더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병이 아팠다고 해서 내가 집에만 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절대 누릴 수 없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이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사람으로서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내가 우리나라의 이 부궁한 국력이 될 수 있는 이 한 사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제 인생은 지금 굽이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가 이 간 쪽으로 전이가 돼서 그것도 여러 개가 많이 있어서 간부터 다스려야 한다고 이제 항암 치료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쳐서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중국에 그 15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서 중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처럼 제가 형제 자매들의 사랑으로 제가 이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제 이 한 몸 조그만 이 힘이나마 바쳐서 우리나라가 온 우주를 덮을 그 나라가 되기까지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상부, 제가 지지하고 옹호하려고 나왔습니다. 상부는 지가 말한 대로 이제 암이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사기죠, 사기. 위암이 이제 간으로 닫아서 전이돼가지고 다음 수요일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또 그중에서 한 가지 요즘 표적 치료라고 이제 그게 맞는지 이제 검사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거나 저랬거나 간에 저는 상부 인생을 통해서 제 인생이 다시 저렇게 보아지고 인생은 왜 사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하는 게 너무 명백히 알아졌습니다. 내 육신의 동생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정말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으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장차 뭐 암도 걸리고 뇌졸중도 생기고 다 병으로 죽을 거예요. 이 일이 내 일이죠, 그죠? 남의 일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거기 침잠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상구는 이제 암 선고를 받았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산자로 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는 너무너무 당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더라도 상구가 그렇지 못하면 저도 너무너무 힘들 건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으시고 놀라우신지, 정말 우리 상구를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전사로 세우셔가지고 어디로 보나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신부를 세우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많은 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셔서 그래요. 어머니가 옛날에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상구와 상도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번에 상구를 이렇게 보면서 중심부에 있는 많은 동생들을 정말 새롭게 얻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부어줄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퍼부어 주셨어요. 우리는 외롭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생명이고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상구를 보면서 상구에 사실은 오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너무너무 이제 가난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제 목이 헐어요. 목줄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헐어서 할머니가 서울서 내려오시면 아이고 상구 목 떨어지겠다. 거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못 먹으면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다는 것처럼 정말 그 기아와 아사 상태 그런 생명으로 곧 죽을 것처럼 여겼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살았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도록 살려주셨는가 하면 바로 이 나라를 보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제가 북을 하나 받았어요. 제 친구가 맹신경외과 전공하고 꿈에서 울산에도 큰 병원 하는 친구인데 경산에도 병원을 하고 갑작스럽게 아침에 자다가 죽었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인생은 정말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은 우리 주변에 바로 죽음이 엄습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사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목도하고 살잖아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산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오면 슬픈 것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볼 수 없는 게 슬픈 거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더 진하게 사랑하면 되잖아요. 저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죽음은 내가 낮에 열심히 뛰어놀다가 해가 지면 엄마 품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주님을 표현하고 살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품 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교회의 품 안으로 가는 거고 교회 안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은 없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내 육신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편만하게 펼쳐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육신이 허비되어지고 우리 육신이 이렇게 소용되어진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때 10년은 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경점이잖아요. 그렇지? 누가 먼저 가고 뒤에 가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마음껏 표현하고 살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교회 생활을 누리고 살고 연합시 사는 것이 주님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교회 안에 부르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앉아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압박이 느껴지더라고요. 상구도 나오고 형도 나왔는데 저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상하게 부담이 되네요. 저는 상구가 이렇게 병을 얻게 되면서 신기하게 이게 제가 상구로부터 큰 위로를 받거든요. 뭐 다른 건 다 뭐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소원하는 궁극적 목표는 그의 나라를 얻는 것이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번 일이 딱 생기고 나서 보니까 저는 교회 건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딱 발견되는 거예요. 상구 암에 걸려가지고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또 앞산을 산책할 때 보니까 항상 보잘것없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심부 형제들이 막 8명에서 10명씩 항상 같이 다니는 거라.
저 칠곡 암센터, 경대 칠곡 암센터에 무슨 방사선, MRI 찍으러 간다 하면요. 상구 MRI실에 들어가고 난 그 복도에, 뭐 8, 9명, 10명의 형제들이 한 줄로 쭉 앉아가지고 복도 의자에 있잖아요. 거기서 상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중심부 가보면 순모임 하잖아요. 목사님 맨날 순모임 가락하고 뭐 순모임 가면 거기서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가는데 내가 가보니까 맨날 징징거리고 막 별로 뭐 양식이 되는 게 없고 막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중심부 형제들이 그 나라가 되고 교회가 돼 있는 그 놀라운 모습이 이번에 딱 제게 보여진 거예요. 제가 동태눈인 거죠. 저는 중심부 가서 아무 역할도 없고요. 그냥 하도 찌랄하니까 그것도 일요일날 겨우 순모임에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이랬던 중심부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란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상구가 지난주에 간증한 데 따르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나이퍼지, 스나이퍼. 정규군이 아니고요.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딱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는 상구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상구가 한 거라고는요, 우리 이세훈 형제한테 딱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세훈 형제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라. 저하고 너무 다르죠.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순종한다는 거. 하수선이 맨날 저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더라고요. 중심부 나오락하고. 세훈이 오빠하고 상도 오빠가 연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오빠 네가 안 나오니까 지금 뭐 일이 안 된다 캐사고 막. 근데 괴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피해 다니느라고. 근데 이번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형은 전문적으로 의사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개코도 아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상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몇 주가 흐르니까 제가 딱 하나 상구를 위해서, 아니 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 내가 중심부로 들어가서 제대로 순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쫓겨나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겨우 순모임 가고요. 우리 와이프 도시락 싸도록 해도 안 싸주제. 참. 또 순에서 뭐 회비 거둔다고 10,000원 내라 하지. 요즘은 또 상조에 만들어가지고 3,000원 더 내라. 이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내가 돈이 있어야지. 근데 이번에 상구를 통해서 내가 그 장대에 높이 매달린 우리 상구를 통해서 그거 하나 봤어요. 아, 상구처럼 살아야 저렇게 구체적으로 형제들의 사랑을 받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형제들로부터 늘 미움을 받는지 뭐 까칠하다는 소리를 듣는지 내가 이거 잘 몰랐거든. 내가 작아져서 그 정말 교회 안으로 사라지고 상구처럼 그 연약함 그대로, 사실 저도 연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목요일 수모임에서 제가 그렇게 교회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선포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중심부에서 제일 고참이에요. 60년생, 55세. 작년부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런 짬밥도 있고 뭐 나름 그런데 이번에 중심부에서 한 번도 내가 순성기미도 못 해보고. 그래 작년부로 갈락하니까 이게 가문의 수치인 거라. 제 몸을 이제 구체적으로 중심부에 들여서 저도 순성기미 한번 해보고 작년부 가려고요.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아니 뭐 지금도 마음이 있을지 모르죠. 저도 정말 제 인생에 그 형제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상구처럼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상구가 이번에 저를 대신해서 몸에 병이 온 것 같아요. 저를 사람 만들려고, 저를 교회 인간 만들려고. 그래서 한편으로 상구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제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 인간으로 살면 혹시 상구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그리스도 교회가 저와 우리 상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김상근 형제 첫째 아들 김명수입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떨리네요. 저도 교회 오랜만에 왔는데 사실 저도 3주 전에 우리 작은 삼촌이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사실 처음에는 별로 안 믿겨지더라고요. 안 믿겨지고 제가 같은 병원에 있으니까 사진을 다 보고 이제 제 친구들, 내과에 있는 친구들, 또 외과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고 간으로 전이됐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저도 실감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삼촌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고 아빠가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있어 정말 다행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아빠가 이별 여행이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삼촌을 더 진하게 사랑할 수가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랑을 더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춥고 이제 초겨울이라 가지고 저희 뇌출혈 환자들이 많은데 우리 순재형 어머님도 뇌동맥류 파열로 오셔가지고 제 환자였다가 무사히 퇴원하셨는데 뇌출혈 환자가 오면은 뇌동맥류 파열 같은 경우에는 30%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수술 받으러 왔다가 수술방 올라가는 도중에 다시 터져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급작스럽게 사망하시는 환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위로해줄 수가 없는데 삼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머니가 두 눈을 다 잃으시고 사지 마비가 오시고 방에 누우셔가지고 이야기만 들을 수 있을 때 제가 아빠랑 그때 고등학교 때 같이 책을 읽어드렸었거든요. 그때 저는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근데 아버지는 항상 할머니 위로가 되셨거든요. 삼촌을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나고 그때 아버지 할머니의 위로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 저랑 저희 모두가 삼촌의 위로가 되고 싶고 할머니가 그렇게 사셨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고 상구 삼촌 상소 삼촌이 그리스도 교회밖에 없이 사시는 것처럼 저랑 제 사랑하는 제 동생 명훈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던 명혁이 지혜가 저희 가족 모두가 평생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상건 형제 막내 아들 김명훈입니다. 형도 오늘 어떻게 일찍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앞에 다 나오게 돼서 상구 삼촌한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인가 이제 그래서 삼촌 아픈 거 알게 되고 삼촌 그때 나오셔서 간증할 때 되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또 좀 빨리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할머니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되게 오래 사실 줄 아셨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호 삼촌이 원래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원래 약간 말썽 부리는 그런 저희 집안의 막내 삼촌이었는데 교회에 오면서 많이 바뀌고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가족 되게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촌이 아프다 하니까 되게 제가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같이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 또 최근에 지내면서 또 아버지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언제 다 죽을 거고 언제 죽어도 죽는 건데 지금 그 살아있는 동안 그 생활 잘 누리고 잘 살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상호삼촌 요즘에 지내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지내신 것 같아서 그렇게 사랑 많이 해주시는 교회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삼형제도 별로 그 설이나 명절 때 와서 별로 안 친하거든요. 되게 말도 안 하고 좀 더 잘 지냈으면 좋겠고 저랑 형이랑 이제 명혁이랑 지혜랑 또 삼촌들 아버지랑 사는 거 잘 보고 일생활 잘 하면서 또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까지 나왔으니까 제가 나아야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상한 아들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교회가 있어가지고 안 오려고 했는데도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어머님을 처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가서 모셨거든요. 근데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막내 아들 상구를 결혼 못해서 항상 근심이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결혼하고 이기장 결혼하고 6개월 만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왜 이 좋은 걸 보면서 사시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왜 6개월밖에 못 사지? 근데 어머님은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집에 두 눈이 멀었습니다. 두 눈이 멀어서 어머님 방에서 부엌을 올 때까지 어머님이 벽을 드듬드면서 걸어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식사를 떠먹어요. 그러면 저는 눈물로 식사를 떠먹였어요. 왜냐하면 소리 내어서 울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제가 울면 어머님이 슬퍼할까봐 소리 없이 그 어머니 밥을 떠먹이면서 눈물로 밥을 먹였는데 어느 날은 벽도에서 주저앉더라고요.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항상 이제 며느리한테 미안한 거예요. 두 다리가 다 마비가 되면은
모든 걸 다 며느리한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흔들 의자가 있었는데 거실에 앉히셔가지고 어머니 다리를 만지면서 제발 기도하라고, 두 눈은 멀어도 돌아가실 때까지 두 다리만 정하도록, 그러면 교회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줄 아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아무 말씀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저는 그때 어머니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한 겁니다. 어머님은 오직 그렇게 해서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막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잖아. 지금 옛날에는 교회 안에 깊이 안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행복하게 말씀하시 교회 안에서 정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년 행복하게 살은 것 같아요. 집도 사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하고 너무 짜여져가지고 말씀 안에서 사는데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너무나 지독하게 자기를 위해서만 들으시기를 원하지 않느냐. 한편은 그런 원망도 생기더라고. 어떻게 해서 어머님을 데려가시듯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람 만들어서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은 또 제가 또 젠치면 그 소리 들을 때는 제가 아무 힘이 없이 아무것도 몰라 밤 잠도 안 오고 그렇던데 이제 저희 신랑 말씀을 듣고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힘을 생겼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이런 병에 걸리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자기 인생이 원망스럽고 형수 다 원망일 거예요. 그럼 어머님을 깊이 살리지 못하고 어차피 인생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안에 깊이 들어서 자기 어떤 목숨과 병에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렇게 병이 그런다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지극히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상구를 택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생각해보면 제가 49의 언니를 잃었거든요. 그게 배우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언니는 즉사하셨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교통사고로. 거기에 비하면은 상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고 또 들여지면서 살 수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상구한테 그랬어요. 언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교회 형제가 자매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느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구속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듯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저도 아까 상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래 되지 않겠나. 아니 정말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사실은 상도가 또 더 깊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기있을 텐데, 항상 제가 좀 안타까운, 한편은 너무 자랑스럽고 한편은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상구는 보면 항상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기질이. 그런데 상도는 안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저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했는데, 이번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신 분 같아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서신 것 같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형제 자매분들이 저희 막내 상구를 너무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끝까지 너무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뭐 우리 형제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교회가 처음 같아요. 그냥 들어가기 섭섭하고 하니까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세 삼창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만세, 대구교회 만세, 우리 교회 만세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 대국의 만세! 우리에게 만세!